자, 오늘 민수기 10장, 이제 10장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봅니다. 자, 애굽에서 430년을 살고 나왔죠. 네, 애굽의 유월절을 지내면서 첫 유월절 지내고 이제 애굽을 하는데 이제 그 애굽의 그때 그 지역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했죠. 우리 출애굽할 때 배운 건데 고센 땅에서 쭉 거기서 살다가 이제 라암셋이라고 하는 거기 이제 고센에 거기 있는데 라암셋이라는 이제 국고성을 바로를 위해서 짓죠. 그 국고성이 뭐냐면 어떤 이머전시 때 전쟁이 나거나 뭐가 어려운 일이 났을 때 그 성을 지어서 거기 안에는 예비 무기라든가 아니면 만약에 예비 식량이라든가 하여튼 그 나라의 이머전시를 위해서 그 창고예요. 크게 창고를 그 성을 지어서 해놓은 그 국고성 라암셋. 자, 거기서 이제 좀 떠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가나안이 금방이에요. 일주일 정도 이렇게 쭉 가면은 금방인데 글로 가려니까 어땠어요? 블레셋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다시 내려옵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지역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시내 광야로 가죠. 그 시내 광야까지 올 때까지 라암셋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 내려오는데 거진 한 2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것도 가까운 거리인데 그 60만 대군과 그 거진 애들 여자 하면 200만 정도가 움직이려니까 2개월이 걸쳐서 그 시내 광야에서 거진 이제 1년을 머물어요. 그죠? 1년을 머무는 동안에 이제 제사법이라든가 성막을 짓고 하는 게 레위기였죠. 네. 거기에 있을 동안에 게 레위기.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레위기 9장까지 준비 작업을 했죠. 그죠? 군대를 세우고 지파를 12지파에서 4지파 해서 가운데에 법궤를 두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게 민수기 9장까지 했어요. 그죠? 자, 민수기 9장까지 하면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이제 1년을 머문 다음에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 자손들이 죄를 씻김을 받는 것까지 다 한 다음에 이제 오늘 10장을 왔는데 이제 10장에서 이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가냐면 바란 광야에 있다가 또 떠나서 도착한 땅이 또 광야예요. 네, 그래서 광야예요. 광야를 떠나는데 또 광야예요. 네, 거기서 바란 광야라고 거기까지 한 3일을 걸쳐서 가요. 예,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며칠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같은 그 바란 광야 안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기에서 가나안까지 며칠이면 가는데 거기에서 38년을 묵게 됩니다. 뱅뱅뱅뱅 돌아요. 못 들어가고. 엄청나죠? 응. 그래서 이제 10장에 이제 떠나는 작업이에요. 그림이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예, 쭉 내려와서 2개월을 걸어서 쭉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쭉 1년 정도를 준비를 하고 이제 드디어 오늘 이제 떠나는 거예요. 네, 떠납니다. 자,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이제 은나팔을 불어요. 은나팔을 몇 개? 2개. 왜 2개냐면
대제사장만 이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그때 아론과 아들 둘, 그 다음에 3절.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나팔이 나오는데 이제 이 나팔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나팔을 불 때는 얘들아, 여러분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런 의미예요. 나팔을 부는 게.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아 이제 모여라 그럴 때도 나팔을 부시고 그러면은 불고 그러면 모여라 그럴 때 이건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족장들을 회집할 때도 4절에 나팔을 불었고 이동시 5절 6절 이 진들이 이동할 때도 이동 시작할 때 나팔을 불고 자 이제 이동한다 이럴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그 다음에 대적과의 전쟁 때도 나팔을 붑니다. 거룩한 절기 제사 이럴 때도 나팔을 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민수기 10장의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지금 읽은 절까지는 떠날 준비를 하는데 이제 자 너네들이 움직일 때 이제 나팔을 불 거다. 그걸 잘 따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개입이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하고 11절에서 28절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지금 떠나잖아요. 28절까지는 바란 광야까지 가는 과정을 써놨고 그 다음에 29장에서 36장까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광야의 길을 가는데 거기서 필요한 광야를 지나가고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있을 때에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거기 3가지 정도로 나와요. 네, 거기서 이 36절에서 끝납니다. 자, 하나님의 개입이요. 나팔기 10장, 민수기 10장.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럼 어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러면 뭐를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러면. 응?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내일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 같으죠?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개입이 뭔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개입이 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의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자, 내가 보이는 피조물 세계에 내가 개입한다. 보이는 것에 내가 개입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보이는 것에서 이제 내가 개입한다. 그러면 보이는 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십계명입니다. 법이요, 법, 율법. 율법을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줬죠. 자, 그러면은 지금도 사람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려고 그러죠. 자, 거기 이제 개입하시는 거예요. 뭐로?
십자가 사건으로. 이게 개입이에요. 자, 십자가 사건으로 개입을 하신다. 이 소리는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 없는 내가 나야라고 율법을 봐버리면 어떻게 돼요? 율법, 십계명 5절서부터 한번 봅니다. 십계명 5절부터.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6절.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6절.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만 막 보는 것 같아요. 개입하시면. 이게 왜 그래요? 아직 율법 아래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러면 우리들의 행동 거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찔리고 무섭고 짜증나, 귀찮아, 힘들어. 왜?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매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내가 로봇이야? 이렇게. 어떻게 살아? 갑갑하죠. 왜? 하나님의 개입을 그렇게 생각하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개입을 내가 볼 것이냐.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냐. 내가 이거 먹어도 되냐.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냐. 내가 여기를 가도 되냐. 이거를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사사건건에 하나님의 개입을 율법에 개입한다 그러면 율법이 그냥 내가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게 그냥 드러나요. 자, 내가 율법 아래 있다라고 드러난다라는 소리가 뭐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나야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야는 내가 나야는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상태예요. 그게 내가 율법을 지금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 자신을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하느냐? 내가 나예요. 그럴 땐 내 행동 거지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 이걸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십계명을 가지고 자 27기 20장 11에서 16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것이 보이는 율법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랬죠? 자, 이것을 이거 십계명 이거 여러분들 이거 가까이 갈라니까는 그렇고 멀리 가자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이 십계명. 그죠? 이거를 지키자니 못 지키겠고 안 지키자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십계명이에요. 그러고선 이제 신약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거 다 이루었대. 그냥 퉁치는 거야 그냥 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십계명 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이거 율법 다 이루셨대. 이러고 퉁쳐버려. 그 여전히 뭐예요? 갑갑한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다 이루셨대. 이거 가지고 이게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세요. 이 법을 딱 주셨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누가 봐요? 이거를. 이게 How you gonna get this?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우리가. How you gonna get this? 너 이거 어떻게 가질래? 이거 어떻게 네 거로 만들래? 이러는 말이에요. 십계명을 지금 5절서부터 9절까지 How you gonna get this? 너 이거 어떻게 네 거로 가질래? 이거를 한번 가져봐요. 어떤가? 가질 수 있어요? 이거 못 가져요. 내가 나야는 이거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못 가져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내 거로 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 못 지킨다고. 누구도. 이거를 못 가져요. 내 거로.
내 품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하래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은나타를 불지 않으시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예수가 죽지 않았다면, 이거를 인간이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보겠어요? 내가 나야라 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나야라고 이걸 보면 이 부모가 누구예요? 육신의 부모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되고 난 사람 죽이면 안 돼요. 그리고 남편 외에 아내 외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하면 안 돼요. 육체 관계를. 그 다음에 뭐 훔치면 안 돼요. 내가. 그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증거를 하거나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율법을 그렇게 보죠. 그러면 율법을 이렇게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이거 지켜요. 웬만큼은. 이걸 만약에 막 어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옥 들어가야 되고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특히 우리 한국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거는 효가 문화의 아주 중심이잖아요. 아주 페르나로 해버려요. 부모를 안 돌보면. 그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십계명에. 왜? 가만히 내비두니까 너네들 이거는 네 육신으로 봐버리니까 너 육신의 부모를 밖에 못 보는구나. 너 지금 내가 준 법을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너네들한테 그냥 내 법을 줬더니 못 알아듣는구나. 너네는 안 되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응? 네가 내가 나야라고 하니까 이 육이 인간 나 사람이야라고 살아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냥 육으로 봐버리는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은나타를 부시는 거예요. 내가 개입해야 되겠어.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셔서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개입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당한 내가 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여요? 이게 하나님으로 보여야 돼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이 아니죠. 나의 생명, 참 인간이 된 거예요. 참 사람,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소리는 뭐야? 하나님의 DNA를 가졌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이 뭐가 어떻게 돼요? 주기도문으로 나에게 나타나 버려요. 부모를 공경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예요. 부모를 공경하게 돼.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뭐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아들이 됐어요. 그럼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되면 십계명 1계명에서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죠. 그게 다시 말해서 내 눈에 너가 이렇게 내 앞에 너도 나처럼 똑같이 서 있지 마 이 소리거든요. 너도 신이 돼서 내 앞에 나하고 얼굴을 이렇게 맞대지 마. 이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이 나야 그러죠. 나다 이러죠. 근데 십계명 1계명에서 인간이 뭐라 그래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자기가 타락한지 몰라요. 그죠? 죄인이라는 거 잘 모릅니다. 자기 행동이 조금 나쁘면 그 정도 가지고 나 잘못했어요 이러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죄인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야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입니다. 그게 하나님 누구세요? 나 이런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인간도 나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십계명 1계명에서 너 내 눈앞에 얼굴 똑같이 갖다 대지 마.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나이지 않고 넌 아들로 만드시겠다. 그리고 난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나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 그래야 돼. 이게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1계명하고 지금 5계명하고 지금 이게 같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왜? 난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됐다는 소리는 뭐예요? 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나야. 난 그리스도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나예요. 이게 죄인에서 의인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10계명 1계명하고 5계명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아요. 이게 주기도 본문에서 어떻게 나와요? 하늘에 계신 그냥 원어는 그냥 아바예요. 이제 뭐야? 내가 나야 이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10계명이 1계명이 예수께서 십자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돼서 이제 나야. 하나님 누구세요? 나야. 근데 나도 나야. 이거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개입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십계명이 어떻게 나한테 지켜지는 거죠 지금. 이게 다 이룬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을 하시 안 하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셔서 나한테 그리스도 영이 임하지 않아서 그저 육적인 죽은 존재로 짐승으로 있으면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이가 이걸 들어버려요. 내가 나이가 이걸 들어버려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그래.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섰지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이거를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죽였던 게 있어요. 뭘 계속 죽였죠? 제사 지내라고? 동물 계속 죽였어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을 죽인다라는 그 의미보다도 그냥 죽이지 마! 이 소리예요. 죽이지 마! 왜? 아버지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에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이제 죽이지 마. 제사 지내지 마. 너 행동으로 잘못했다 못했다 율법 가지고 나한테 오지 마. 그런 식으로. 넌 내 DNA 받았으니까 넌 그거로 된 거야.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십종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 은나팔로 하나님의 개입했다라는 게 진짜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응?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죠. 신중하게 받아들이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나 이것 때문에 지금 또 못했어요. 나 이것 때문에 지금 또 놓쳤어요. 이런 말 하죠. 주님이 부르라 그러죠. 잔치에 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뭐야? 나 장가 가야 되고요. 나 소 사서 이걸 좀 훈련시켜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못해요. 이래요. 내가 이 생각하느라고 또 글쎄 영이 납니다 하고 내 삶에서 그것도 못했어요. 이래.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못했어요. 계속해서. 뭘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라고 내가 이 사는 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그게 뭐예요? 나한테는 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사예요. 여러분의 가정사가 거기에서 자신을 확인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를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내가 나야를 거기서 느끼기 때문에 그걸 못 놔요. 네. 내가 나를 느끼는 곳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뭐라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바울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이 복음 외쳐 이래요. 자기 확인을 어디서 하느냐? 바울은 바뀐 거예요. 자기 확인을. 자기를 어디서 느끼느냐? 그리스도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핍박이 오고 다른 어떤 유혹이 오고 뭐가 와도 아니야. 그거를 지금 나를 찾으려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너 있어 없어 하면서 나를 증거하라고 그러지만 나 그거 안 할 거야. 왜요? 여기에서 자기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나 그것 때문에 또 못했어요. 나 그것 때문에 또 못했어요. 라고 하는 건 뭐야? 그것 때문이가 뭐야?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내 인생과 가정사에 내가 하는 일, 거기서 나 자신을 확인하고 거기서 나를 느끼기 때문에 그걸 못 논다 이 말입니다. 아직 그리스도 영으로 나를 느끼는 거가 거기서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자꾸 단돌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 죽이지 않아야 되는구나. 내 행동으로 율법 아래 내가 나야라고 나오면 안 되는구나. 알아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세 개가 어때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뭐예요? 이걸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개입 안 하셨다면 이 간음하지 말라 어떻게 알아들어요? 내가 나야가 이거 하는 거예요. 나는 간음하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그럼 이 간음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제? 영적 간음으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영 말고 내가 나야를 다른 것, 나의 가정과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증거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 이걸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적 간음으로 알아들어요. 내가 나야를 단돌이 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개입으로 십자가 사건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걸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또 여기서 나를 증거했네. 내가 여기서 나를 또 확인했네. 내가 이거하고 또 짝했네. 내가 나야라 또 했네. 그리스도 영 내 신랑 또 구석에다 몰아쳐버렸네. 이게 간음이야. 간음하지 말라가 이게 이제 내 안에서 윙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간음하고 살고 있는 내가 아니야 나 간음하면 안 돼. 간음이 뭔지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간음을 하고 살인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슨 하나님이 이 말을 사용하는데,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나는 그 말을 지키려고 그래요. 이 법을. 그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했어요?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을 도둑질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나야가 이 땅에서 괜찮게 살기 위해서 적당히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나님한테 붙어서 기도를 해요. 나를 찾고 나를 느낄 수 있고 나를 증거할 수 있는 거기에 하나님 좀 잘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바알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풍성하게 해주는 신. 내가 나를 찾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느낄 수 있는 하게 그걸 좀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적당히 하나님한테 뭐 좀 할게요. 그게 바알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다시 자꾸 내가 나야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알아요. 이 육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생명이 영적 생명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남아있어요. 내가 나예요. 어디 가서나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가 빛나야 되고, 내가 나가 느껴져야 되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 모임 안에서 내가 나가 느껴져야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지금 문제가 인간의 행동이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자, 이거 하기 전에 다시 민수기 10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0장 이제 11절서부터 28절까지 봅니다. 이것이 뭐예요? 시내 광야에서 이제 바산 광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그죠? 거기서 바란 광야에서 머물어요. 그럼 거기서 스탑해야 돼. 진쳐야 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와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 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삽이 이끌었더라. 고하이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갔더라. 이게 지금 시내 광야에서 바산 광야까지 3일에 걸쳐서 지금 가는데 이 과정 한번 보세요. 개인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어요. 개인의 삶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군대입니다. 군대는 뭐예요? 자기가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삶의 목적이나 개인적인 삶의 방향이나 보람이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게 없습니다. 군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공동체적 같은 움직임, 길이 같아요. 같은 길을 갑니다. 내가 나야는 자기의 인생에 목적이 있어요. 나 이렇게 내 인생을 복되게 할 거야. 나 내 인생에 이런 거야. 죽기까지 이 일을 꼭 하고 싶어.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죽기 전까지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의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삶의 보람이라든가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왜 11절서부터 28절까지 쭉 나오면서 이 군대의 모습이 계속 나와요. 여기는 개인의 삶이 없습니다. 이게 개인의 삶이 없다라니까 뭐 어떤 취미라든가 뭐라든가 이게 다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삶의 의미나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나야가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한번 없애보세요. 답답해서 못 견딥니다. 내가 나의 속성에는 자기의 목적과 의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나야한테 너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개인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어. 이거를 내가 나야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내가 나야한테는 너 삶의 목적과 이게 없어. 그러면 다 선교사에 다 목사에 이렇게 받아들여버려요. 바보죠. 내가 나야는 반드시 자기의 목적과 자기 삶의 의미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거로 자기를 증거해야 되니까. 자기를 느껴야 되니까. 느껴야 돼요. 자기 보람과 자기가 원하는 것에서 자기를 느껴야 합니다. 내가 나야. 그러나 삶의 목적과 의미와 보람이 누구한테 없냐면 하나님의 아들한테는 없어요. 이게. 전 자연적인 속성이에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한테는 속성이 뭘까요? 풍성함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말라 이러시는 거예요.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러죠? 말씀이 뭐예요? 영입니다. 영이 뭐예요? 내 생명이에요. 그거로 내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뺀다라는 건 뭐야? 너 이거 하나님 앞에 쓰려면 너 이거 똑바로 해야 돼. 뺄 게 없다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벽해요. 완전해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아이덴티파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고. 그게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의미예요.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에 literally 66권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게 곧 나의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을 부러워하거나 남하고 비교하거나 남의 판단을 나 더 잘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래서 영어로 만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 마지막 계명에서 이웃것을 탐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 군대란 그냥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우리 저기 가자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계획과 움직임과 여태까지 준비했죠. 구장까지 준비해서 지금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나 막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과 계획과 군대니까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쭉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개는 바리새인들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뭔가를 희생을 하면서 나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는 것이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 이런 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봉사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니는 지역교회에서 성령으로 봉사하는데 육으로 봉사하지 말고 성령으로 봉사하라. 뭔 소리인지 알아요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거. 성령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데요. 내 힘으로 하지 않고요. 나 이거 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해요. 그냥 되지도 않는 말을 갖다가 그렇게 막 뜯어고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우리 봉사가 뭐였어요? 봉사가 예배였죠. 예배는 누가 드려요? 봉사의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레위인들이 했죠. 레위인들이 봉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직임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아론하고 아론에 속해 있는 자예요. 종이에요. 대제사장이 없으면 아론이 레위 사람들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봉사고 이게 예배예요. 그죠? 레위기 배웠죠? 예. 이것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는 바울이. 자기 이제 육체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나야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자기가 야 육체 내가 나야 자랑할 사람 다 나와봐.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 나는 더욱 그래. 너가 내가 나야로 진짜 너가 자랑할 만한 거 있으면 가져와봐. 내가 훨씬 더 자랑할 게 많을걸? 육체적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율법도 엄청 잘 지켰어요. 집안도 엄청 좋아요. 학문도 엄청 뛰어나요. 자, 이거를 자랑할 사람 가져와봐. 근데 나 이거 가지고 안 돼. 이거 가지고 나 증명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나야가 아니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걸 가지고 나 여태까지 막 사치하면서 세상에서 살았는데요. 그거 다 소용없듯디다. 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야. 이런 의미 아니에요. 이런 의미 아니라고. 유익하던 게 뭐예요? 나를 증명했던 것들. 그런 거가 이제는 그거로 날 증명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나야가 아니었어.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나였어. 이걸 아는 거잖아, 바울이. 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라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니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여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 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매사에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옛자가 죽고 나는 부활합니다. 이거를 내가 매일의 삶에서 재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이 바울의 지금 이 온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내 사건이야. 그거를 나 안에서 재현할 거야. 이거를 나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최고로 치는 거예요, 지금. 뭘 최고로 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일이 나한테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지금 난 뭐보다도 중요해, 그게 지금. 이게 생활 가운데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내일도 해야 되고, 내일 모레도 해야 되고, 나 됐어라고 못해. 왜 또? 내가 나야가 또 나올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옛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앞으로만 갈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의 고난에 참여해. 다시 말해서 내가 나야는 죽은 거예요. 이게 고난에 참여거든요. 이걸 왜 그렇게 잡습니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들까요?
여기서 자기 자신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자기 자신을 찾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때요? 자기의 인생, 자기의 가정사에서 찾았어요. 자기가 한 일에서 자기를 찾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 영으로 나를 찾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영의 속성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완성품이 됐다고. 그래서 이 민수기 10장을 하기 전에 제가 어떤 마음이 올라왔냐면 아버지 제가 이거 잊어먹고 나서 내 지갑 잊어먹고 나서 패스포드만 빼면 중요한 게 거기 다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몽땅 잃어버리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시기적으로 그 후에요. 아버지 죽기 전에 내가 육신이 죽기 전에 이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돼요?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꼭 해야 되고, 죽기 전에 내 인생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져야 되고, 죽기 전에 내 인생이었는데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요? 이 땅에서 내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내 인생이거든요. 네 인생이 어땠어? 그거에 따라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이 되죠. 이게 표현이 되잖아요. 내 인생이 어땠어? 그러면 어머 쟤는 인생을 보니까 잘 살았네. 내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인가가.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살으려고 했던 것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거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내가 그린 나의 모습대로 인생으로 말미암아 그걸 만들어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인생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게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나를 표현하는 건, 나를 정의하는 건, 나를 느끼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풍성함이거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엄청나게 풍성함이거든. 이건 세상이 몰라요. 이건 내가 나이가 모릅니다. 내가 나이가 지정이가 이거를 내가 나이가 그걸 풍성한데 나는 풍성한 삶을 살 거야 이게 아니에요. 못해요 그거는. 내가 나이는 자기만 우상할 수 그것밖에 몰라요. 왜?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없이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한테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야는. 그래서 인생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내가 나야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다 없어질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바울 십자가의 사건이 이건 내 사건이야.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해.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 고난, 여기에 나는 꼭 이 고난에 참여해. 내 예자가 맨날 죽는 이 고난에 나는 참여해. 근데 이것은 내가 잡은 것 같아지만 아니, 안 잡았어. 못 잡았어. 이건 나는 전에 것을 자꾸 뒤돌아보려고 그럴 때마다 보지 않고 나 앞으로만 달려갈 거야. 지속적으로 갈 거야. 왜? 거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인생이 없죠.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탄생한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풀타임으로 직업이 목사나 선교사만 이런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한테 온전히 드려져 봐야 한번. 저는 목사 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나이가 온전히 드려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헛떡증에 나서 살아, 헛떡증에. 내가 나이가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얼마나 괴롭고, 이중적이고, 삼중적이고, 응? 내가 나이가 못한다니까, 그거를.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 헌신이래. 이게 뭐가 헌신이야, 이게. 될 수가 없는데, 내가 나이가. 응?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이제 세상 거를 사람 앞에서
못하니까 어떻게 돼? 이제 하나님 믿는 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어찌해서. 이거로 자기 자신을 또 높여야 돼. 이제 안 된다니까, 내가 나야는. 근데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은 자연스럽게 속성이에요, 이게.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죽음 전까지 죽음을 준비하는 작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복음이에요. 근데 내가 복음이란 말을 자꾸 안 쓰는 거는 지정의가 내가 나야가 자꾸 복음을 탐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안 쓰는데,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신 이 앞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 버려요. 다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나나 보세요. 뭐가 드러나요? 지금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면 드러난대요. 우리 안에 다 드러나요. 말씀이 찔러 쪼개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이죠.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임하셔서 찔러 쪼개요. 말씀이 살아있어서 여러분은 찔러 쪼개요. 뭐가 찔러 쪼갰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했잖아요. 뭐가 찔러 쪼개? 십계명이 십계명. 하나님이 십자가로 개입을 하셨더니 말씀이 찔러서 쪼개요, 나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게 내가 육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법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나를 찔러 쪼개죠. 인본이 깨지는 거. 인본이 깨지는 거. 내가 나이가 여기서 박살이 나버리죠. 이걸 알아들으니까, 십계명을 알아들으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내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알아들은 거. 이건 내가 지키는 건 줄 알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난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찔르니까 나를 찔러 쪼개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과감 없이 드러납니다.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지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단일체가 아니라고.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말씀이 찔러 쪼갤 때. 근데 말씀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십계명이 내 안에서 그냥, 십계명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이 나의 인본을 찔러 쪼개버려서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야, 내가 나다 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되네.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난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네. 하나님 안에 나다 그런 거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이거를 계속하게 되면 내가 간음하는 거고 살인하는 거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 막 찔러 쪼개져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이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어떻게 이제 드러나니까 이제 드러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바 말씀이 찔러 쪼개니까 나를 십계명이 나를 찔러 쪼개니까 아바 십계명을 알아들으니까 이제 나오는 입이 아바의 이름이 거룩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증명받으려고 하는 거 아버지가 아버지 이름 아버지예요. 그리고 내 인생 내 나라가 아니에요. 아버지이고 이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주기도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의 거는 율법을 포함한 성경, 사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가 봅니다. 보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내가 봐요. 보는 대로 내가 해석하고 보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다시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율법을 줬을 때 그걸 봐요. 아, 그 보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곧바로 육신의 부모를 알아들어요. 내가 지켜야 돼. 살인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하는 거로 알아들어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면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에 십자가 사건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빛이 들어와서 나한테 내가 볼 수 없던 것들이 보여져요. 내 생활권에서. 뭐가 보여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영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나야라고 내 인생을 꾸려가는 거가 이제는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는 아닌 거예요. 내 인생 살아야지 이게 없는 겁니다. 보여져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보여져요.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게, 와, 이거는 인간 세상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세상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영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이걸 잡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거는 휙 부러지는 이거는 그냥 지푸라기 같은 거구나. 여기 하나님 세상, 인간 세상 아니구나. 겉으로 보이게 인간 세상이 활발하게 뭔가가 막 하는 거야. 그냥 끼고 싶어서 그냥 가족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거기서 행세 좀 하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밖에 못 봤어요. 내가 볼 수 있는 건. 근데 뭐야, 보여지는 거야. 오, 이거 하나님 세상이네. 내 것이 하나도 없으면 보여져요. 내 것이 하나도 없으면 보여집니다. 내가 나야? 이 장마? 이것도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을 담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에 살아야 되니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잘 사용하다가 가는 거예요. 다 두고. 그래서 뭐가 보여져요? 나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종이구나. 종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누구를 시중든다라는 의미의 종이 아니라 어떤 주인과 어떤 무엇과 연합되지 않으면 존재가 아니야. 이런 의미에서 종이에요. 누구 심부름만 하는 그런 종이 아니고 어떤 존재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내가 존재할 수, 종은 뭐예요? 주인의 자기 게 없지요.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스도 영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의미에서 종이에요. 근데 이 땅의 인간은 어때요? 종 아니죠. 자기가 개체죠. 자기가 주권 잡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건 주인이 없으면 내 인생은 없는 거야. 이게 종이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똑같은 이름이에요. 신랑과 술람미 이 여자가 이름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남성과 여성 이름이에요. 똑같아요, 이름이. 하나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나예요. 내 삶이 주체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는 내 삶을 보람되게 내 삶을 끌어가는 이게 주체가 아니구나가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팔을 불고 불기둥과 구름기도로 인도하시잖아요. 시편 91편 1편에서 1절에서 2절. 시편 119편,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기 인식이에요. 풍성함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것이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여기서 더할 게 있고 뺄 게 있습니까? 너 이래서 부족해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뺄 게 없어요. 너 그거 잘못했잖아. 너 존재가 너 좀 이그러졌어 라고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너 조금 더 뭘 해야지 너가 좀 괜찮아지겠다 하고 보탤 게 없습니다. 왜요? 지존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예요. 단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영이에요. 이게 자기 인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 이 나팔소리가 지금 민수기 10장의 나팔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음성이 아니에요. 이 나팔소리는.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100%.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안에 개입을 하셔야 내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짐승입니다. 666 짐승의 순이 곧 사람의 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들은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이 계속해서 내가 나를 가르치죠. 또 옛일로 갔어? 십자가에 내려놓고 빨랑 또 그리스도 영으로 서 하고 책망하고 가르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온전해지게 하나. 그리스도 영으로 온전해졌죠. 이것을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인식시켜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은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즉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내 안에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여기에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에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0장 다시 갑니다. 29절.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으로. 자, 29절에서 36절까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좀 길어요, 설명이. 그래서 다음 주에 10장을 하겠습니다. 요약만 해서 제가 29절에서 36절까지 한번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며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시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제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기서 지금 29절에서 36절까지 광야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나와요. 어떻게 뭘 필요하느냐면 법계 중심으로 가죠. 지금 법계 중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갑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법계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 지금 모세가 지금 호밥을 통해서 같이 가자 그러잖아요. 왜? 호밥 당신이 길을 잘 아니까 같이 갑시다. 모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가는데 왜 사람을 이렇게 그들의 인도를 길을 잘 아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도 될 건데 왜 호밥을 가자 그러나 거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는 지금 뭐라고 해요? 뭐 합니까? 기도하죠. 마지막 절에. 이것이 광약길을 가는 데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기도와 현실, 사람을 지금 동원시킵니다. 그 다음에 불기둥, 기둥, 법궤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 10장에 은납파를 대제사장이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개입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우리는 십계명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법으로 내가 지키려고 할 뿐입니다. 십계명을 어떻게 볼래? 십계명을 넌 어떻게 볼래? 어떻게 가질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십계명은 볼 수도 없고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십계명을 가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십자가 사건 없이 십계명을 보려고 그래요. 십자가 사건 없이 하나님의 개입 없이 십계명을 인간이 보려고 그래요. 십계명을 인간이 지키는 한, 보는 한, 이걸 지키는 한 인간은 하나님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예요. 내가 나야가 세상에서 도덕윤리죄를 막 짓고 살지 않고 십계명을 열심히 지킨다고 나서는 것. 하나님은 똑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떻게 볼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십계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것으로 허락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